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권고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사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이 시간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여 태원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속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속의 모든 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에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뒤따라 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의미를 보면은 그 십자가는 바로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란 예수님 이전에는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처형하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요, 또 부끄러운 지옥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리실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시면서까지 결국에 가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크십니까? 저는 십자가를 한 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하여 쏟아 부어 주셨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예수 믿는 것 능히 나도 감당하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네가 예수를 믿을래 믿지 아니할래 물을 때에 내가 그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나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떨리던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서도 뚜렷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다 보니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행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다 보니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십자가로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랍니다. 이번 주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가슴이 저려오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동안 울부짖어 기도하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믿음 없는 메아리침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지혜롭다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많은 백성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별히 주의 종들, 그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사탄의 종노릇을 하려고 작정하고 그 반열에 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그들이 말씀 속에 꼬꾸라지지 않으려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은 능력인데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할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도저히 하나님도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의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야 그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 불뱀에 물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그러한 능력을 펼쳤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대에 매달려 사람이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자들이 그거를 쳐다본다고 나설이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아니한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룩 흘러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바라보는 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답답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 밑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홀가분한 몸만 나오면 됩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양이나 염소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까 생각할 때마다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는 살리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시당하고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게 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조금 어려워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입혀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야 가정에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지요. 우리는 병원에 그다지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증을 이렇게 다 안 해서 그렇지, 개개인 가정들마다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저는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면 손을 얹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세상 권세자들이 이긴 줄 알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상 권세에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플 때에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어요. 또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보면 두렵고 떨리지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 것일까? 곳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해 있는데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후 부르면은 날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이 어려운 말로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참담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최대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움직여 주실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구나. 얘네들이 여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좌절하고 있구나. 이때구나 하고 지금 믿는 자들을 지금 엄습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강건하게 일어나서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 제대로 밥 먹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먹은들 소화가 잘 되더냐라는 것이에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로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로 멋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몸에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뭔가 좀 돋보이는 것 같고 누구에겐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지요. 우리 인체 부위에 때로는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내 몸에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 그리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십자가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치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에 이 나라의 짐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짐을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이 나라의 짐을 짊어지겠지. 한국 교회의 짐을 짊어지겠지.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내가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축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축복만을 강조하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조금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은 거치장스러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의 말씀만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만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곧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주는 화해의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막힌 담만 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 성도들과도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화목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천국으로 향해 전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참뜻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를 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돼요.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몸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승리의 그날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이 바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